우리가 로마서 7장 살펴봤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7장 7절 이후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크게 세 부분입니다.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첫 번째 부분.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주 이어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부분 살펴보고요. 이 첫 번째 부분 내용은 뭐냐면 성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죄가 발생하는 과정이 뭐냐, 죄가 안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죄 속에 살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가 발생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그 죄가 발생하는 장소, 활동하는 장소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미 죄가 발생하는 장소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13절에서부터 20절 가서는 그 죄가 발생하고 죄가 활동하는 주된 장소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현미경을 확대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 맨 마지막에 가서는 21절에서 25절까지는 그러한 이 영적인 현미경으로 이 한 개인의 사도 바울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영적인 전쟁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는 말이 이제 그 영적인 전쟁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외마디 비명 같은 외침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 지난주 우리가 나눈 내용은 이제 8절에서 12절 중에서 우리는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를 공부하던 중에 이제 이 멈췄죠. 이 8절에서부터 12절 죄의 발생 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죄가 기회를 엿본다. 우리에게 들어와서 아니면 우리 안에서 죄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엿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가 탁 포착됐을 때 우리를 무엇으로 속이냐면 거짓말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탐심 이런 걸로 속이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속인다? 계명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우리를 속인 계명으로 나를 죽인다. 확인사살하는 거죠. 확인사살. 이게 이제 죄가 발생하는 과정인데, 특별히 이제 8절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 8절 부분을 보시면 로마서 7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그게 나오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기회를 타서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따가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죄가 기회를 탄다라는 말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 우리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명으로 말미암는다는 게 뭔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벌써 3주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죄가 정욕을 위해 율법을 오용하고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오용하고 악용한다. 우리가 그 사례는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9장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속에서라는 표현에서 이 내 속이 어디냐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죄가 어디서 발생이 시작되느냐, 죄가 주로 활동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이제 내 속이 8절에 나와 있죠. 8절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내 속에서. 죄가 발생하는 장소가 내 속이구나. 너무 뻔한 얘기를 너무 있는 척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내 속이 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좀 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8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요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바울이 9절과 10절에서 더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의 전반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8절 후반부인 이제 무슨 부분이 남았냐면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또 이 알쏭달쏭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알쏭달쏭한 말을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9절과 10절이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즉 간략하게만 기록했는데 여기 보시면 율법이 없으면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를 지금 이제 비유적으로 죄는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핵심은 이겁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9절에 나오죠. 그렇죠. 9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더니,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이 살아있는 줄로 착각할 때란 뜻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곧 언제냐면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더니, 그래서 난 살아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9절 마지막에 나오고 두 번째 부분에 나오죠. 계명이 이름에,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이 뭐냐? 율법이 찾아오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말이면 나의 죽은 것과 죄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것,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8절 마지막에서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10절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10절 하다가 이제 말씀을 말았죠. 10절도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이 계명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르니까 내 안에 생명이 솟구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우리를 확 눌러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그 얘기를 이제 좀 풀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말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과 사망에 이르게 할 계명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8절, 9절 10절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계명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율법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되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게 첫 번째 뭐였냐면 성령의 통로로 율법이 사용되느냐 아니면 인간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마귀의 방법으로 사용이 되느냐 이성의 방법으로 사용이 되느냐 그렇죠? 그 부분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연장해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부의 법으로서의 율법과 성부의 법으로서의 율법은 성령의 통로로 율법이 나에게 와서 부딪히는 겁니다. 너 죄인이야 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바로 누가 떠오릅니까? 이 죄를 회개해야지. 그럼 누구를 의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 이게 성령의 법이 성부의 법으로서의 율법이 사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사탄의 정죄로서의 율법이 있다면 똑같은 율법인데 사탄이 들고 오면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정죄하는데 이 정죄는 뭐냐면 소망이 없는 정죄. 그것은 이 소망이 없는 정죄. 더 이상 이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너는 죄인이야.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새벽 시간에 계속 나누고 있는 욥의 세 친구의 정죄죠. 욥의 세 친구의 정죄는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정죄하죠. 근데 우리가 매일 새벽과 그 다음날 새벽 본문은 이 엘리후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제가 그걸 지금 얘기하면 안 되겠죠. 성격이 급해서 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사탄의 정죄와 정죄로서의 율법과 성부의 법으로서의 율법 이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의 정죄가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물이 뭐냐? 자기 합력. 자기 합력.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이게 사탄의 정죄가 그 안에서 일어나기 직전의 준비 동작입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 이 자기 합리화는 100% 이거는 귀신의 거짓말입니다. 왜 귀신의 거짓말인지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귀신은 항상 누구 앞에서 변명하냐면 예수님 앞에서 변명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할 줄 몰라요. 사복음서를 보면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할 줄 아는데 이 귀신은 자기 죄를 고백할 줄 모릅니다. 그게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그리고 이 자기 합리화를 탁 가져다가 이 사탄이 이제 뭐냐면 이거 봐라.
너는 네 죄를 합리화하지 않았느냐 하고 그 사람의 내면을 정곡을 탁 찌르면서 들어가니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탄의 정죄의 방법이고 그 정죄의 방법으로 뭘 사용하느냐? 율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 제가 이제 메모하면서 말씀을 드리다가 멈췄는데요. 성부의 법은 성자의 법으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사탄의 정죄는 사람을 마귀의 법으로 인도합니다. 예, 마귀의 법으로 인도한다. 이게 이제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명으로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될 때 나타나는 아주 치명적인 영적인 이 치명적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12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기회를 엿본다라는 말이 이제 11절, 12절에 나오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내용은 8절에서 11절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8절 후반부에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9절과 10절이 서브벌스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내용이 11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이걸 제가 이제 눈으로 좀 보이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8, 9, 10, 11이지만 사실 8, 11입니다. 9절과 10절은 이제 8절을 설명하기 위한 부속 구절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원래 내용을 이제 돌아와서 11절 구절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2번이 되겠네요. 2번 11절과 12절 계명으로 말미암는 기회를 엿보는 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기회가 어느 기회냐? 계명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기회를 엿본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이 머릿속에 우리가 넣어둬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주제는 뭐냐면 제가 찾는 또는 제가 원하는 기회와 그리고 계명으로 말미암는 속임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뭐가 나오냐면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죄가 기회를 탄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11절 또 다른 말이 뭐가 있냐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하고 속인다. 그러니까 지금 죄가 기회를 엿보고 있고 그리고 기회를 탁 틈탔을 때는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주제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11절 보시게 되면 죄가 사람 속에서 이걸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가 사람 속에서 생각, 감정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탐심을 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탐심. 이 탐심이라는 것도 지금 사람의 생각과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산물이지 않습니까? 죄가 사람 속에서 생각과 감정을 부추긴다는 것이죠. 부추길 때 또는 설득할 때의 방법.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말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쭉 문장을 적었는데 뭐냐면 나를 속이고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속이고 내 안에서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속인다는 것은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인간의 내면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크게 정돈할 때 뭐가 있냐면 이 두 가지죠. 생각과 이성적 영역입니다. 그리고 감정, 이제 감정적 영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내면 안에는 마음 또는 생각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두 가지로서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이 말이나 행동으로 결정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와서 부추기고 이걸 설득한다는 말이 지금 이 짧은 한마디 나를 속이고라는 말 속에 좀 들어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에 대한 속임수냐가 중요하겠죠. 무엇에 대한 속임수이고 무엇에 대한 거짓말인가?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죄를 만드내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주장입니다. 죄가 내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주장. 예. 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속에서 우리 안에 생각을 막 만지고 우리의 감정을 만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11절에서 말하는 나를 속이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죄의 실체와 죄의 결과를 율법이 밝히 알려준 것을 거절하지 않는다. 거절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율법으로 언제 오냐?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좀 제가 뒤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죄가 나를 속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또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설명이 부족하면 바로바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바로 이해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와를 속인 뱀의 거짓말입니다. 하와를 속인 뱀의 거짓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본다면은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할 때 뭘 가지고 접근하죠? 무슨 말을 가지고 접근하죠?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틈탐 마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창세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제 3장.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누구의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 이게 죄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탁 비틀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아니죠. 우리 속 안에서 생각과 감정을 비틀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죄가 아니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속인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씀하셨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뭐하라? 먹으라고 하셨어요.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뱀이 말을 한마디 툭 던지니까 하와가 벌써 말이 비틀어집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지금 하와가 세 가지 얘기합니다.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말이 뭐였습니까? 만지지 말라. 근데 만지지 말라니 하나님 하셨나 안 하셨나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말이 가관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는다. 근데 이제 벌써 하와의 말이 뭐 어떻게 됩니까? 뱀의 말처럼 비틀어지죠. 이게 바로 뭐냐? 나를 속이고라는 거예요. 근데 속일 때 누구의 말을 가지고 들어왔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이 본인이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깊이 통찰했던 바울이 글로써서 이걸 쭉 정돈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그러니까 창세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모르다가 성경이 기록된 지 성경 기록이 시작된 지 최초로 바울이 이 의미를 깨닫고 기록한 게 로마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창세기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오고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의미를 몰랐던 거냐. 단순히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죄를 졌구나. 이 사건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 뱀이 사람에게 침투해오는 통로를 성령 안에서 통찰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인 거죠. 최초로. 성경 기록이 시작된 최초로.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깊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발견했구나. 이것을 이제 이 발견해낸 사도 바울의 비밀을 이제 성령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고자 또 이 시간 또 수요일 날 또 헌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틈탄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장난을 치냐면 우리 일상의 생각과 감정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합니다. 무디게 해요. 내가 말하는 습관, 내가 무언가를 쳐다보는 그 내 눈의 태도, 내 마음속에서 무슨 말을 시작할 때 그 내 안에서의 메커니즘, 내가 어떤 것을 느끼고 판단하는 그 감정의 흐름 자체를 무감각하게 무디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전에는 무뎌지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하나 둘씩 생긴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 안에 일하고 있는 죄가 점점 자기 영역이 줄어들고 있는 소식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신앙의 발전이고 신앙의 성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뱀이 맨 처음에 속인 게 아니라 질문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지 기억을 못하고. 네네. 기억을 못하니 이제 자기 얼버무리다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온 거고. 그렇죠. 죽을까 하노라도. 그렇죠. 반대 죽는다도. 네네. 죽을 거라고 말하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네 그렇죠. 얼버무리.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사탄이 이제 그걸 딱 잡고. 네네네. 예수님의 경우는 40일간 금식하고. 네네. 사탄이 와서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정확히 아시니까 아무리 사탄이 뭐 얘기해도 정확하게 얘기하시니까. 사탄이 이제 더 이상 틈타지 못하는. 네네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처음부터 차단을 하고. 그렇죠.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정확하게 찍어주신 게 이제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리 지식을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피상적으로 알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것이죠. 하와랑 똑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클리어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뭐 복잡하게 말씀하지도 않고.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그 간단 명료한 거를 잘 기억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자기 생각과 그랬나 하고 막. 그렇죠. 추측으로 하면서 문제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그렇죠. 진리라는 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렇죠. 간단하고. 심플하고 명료한 거다. 그렇죠. 알고 모르느냐의 차이인 거. 정확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하와의 사건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뱀이 하와를 노리던 틈이 어느 때였냐면 하와가 누구와 떨어졌을 때였냐면 아담과 떨어졌을 때인 것이죠. 아담과 떨어져. 우리 똑같은 이제 우리는 둘째 아담이시자 마지막 아담이시자 완벽한 아담이신 예수에게서 떨어지면 마귀가 와서 이제 알던 것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덤빌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풍성한 게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밀착하여서 연합하여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를 선택하게 하느냐, 아니면 선악과를 선택하게 하느냐, 그건 이미 이제 벌써 뱀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죄가 내 안에서 일하도록 여지를 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7장에서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제가 평신도분들 절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가르치고 먹이고 또 본인도 깨지 이런 역할을 사실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그거 하라고 세워주신 건데 그냥 뭐 평신도분들도 알만한 내용으로 설교하고 그러니까 평신도분들도 신선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신선함을 경험을 못해. 그냥 목사님 하시는 얘기 하시는 거지. 그냥 목사님으로서 그냥 존경할 뿐이지 내가 뱀의 대가리를 깨버릴 수 있는 말씀의 권위나 권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피동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방편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표현에 죄송합니다만은 그 통박으로 예수 믿다 그러죠. 경험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추측으로, 자기 느낌으로 예수를 믿다가 본인이 속은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게 되는 처참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넘어가면서 살펴볼 것이 뭐냐? 이 부분에 민감하신 성령, 성령은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이 좀 중간에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틈타는데 어떻게 틈타냐면 우리가 일상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에 대하여 무감각할 때,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 무방비의 상태를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8장에 가서 나옵니다. 8장에 가서 그게 나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그럼 내가 일거수일투족 내 생각과 내 모든 감정을 내가 어떻게 그걸 내가 하냐? 맞아. 우리의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벌써 이제 숨이 턱에 꽉 차죠, 그렇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8장에 가서는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더욱 역동적으로 일하시게 하게 되면 내가 분명히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성령의 힘이고 그게 성령의 힘인 것 같은데 곧 내 힘인 것 같은 이거 왜 그러냐면 성령과 우리가 깊이 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종의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어떤 사람들을 하여금 너무 과도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기준에서 볼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힘을 주셔서 이 일을 일상의 생각과 감정에 대하여 무뎌지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점검하도록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부터 정신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겠죠. 예수 안 믿는. 그래서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또 우리 힘들게 직장생활 오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영을 밝히 깨우기 위한 그런 몸부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령이 근심하시냐?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의 생각과 감정에 이게 무방비 상태로 무대지 상태에 있으면은 어디서부터 넘어지냐면 작은 것부터 넘어집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죄에 속아요. 큰 거가 와가지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그냥 가룟 유다가 어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내가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하는 그 생각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빗나가고 그 생각이 점점 떠아리를 틀고 점점 커져서 그게 그 가룟 유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려도 전혀 거리낌이 없을 순간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작은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냐면 목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돼.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으로 제가 다 볼 수는 없겠죠. 제가 그 정도의 역성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탁탁 걸리는 문제, 탁탁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쭉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게 있구나. 주님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기대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얘기는 하진 않죠. 왜냐하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아, 내 생각이 맞았구나. 그때 기도하면서 받은 감정이 맞았구나. 그때 그 하나님 주신 영감이 맞구나.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그 영감으로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그런 영감을 주실 때에 담대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틀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내 생각이 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감이 맞는지를 자꾸 훈련이 프랙티스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김현철 집사님과 은지가 바쁜 중에도 와서 앉아 계시다 보니 성령의 제안에 계신 성령 기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자는 말을 더 하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절 말씀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12절 말씀, 아, 예, 12절 말씀이 아니고 이제 11절의 두 번째 부분, 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요 말을 이제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되겠죠. 속인다는 말이 이제 우리가 이해됐어요. 아, 죄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이제 아, 죄가 기회를 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까 생각하고 보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와 있으니까 앞뒤 말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은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볼 때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죄가 우리 안에서 속인다는 말을 설명을 해야 기회를 엿본다는 말이 설명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순서를 바꿔놨어요. 보시면 11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준비하다 보면은 죄가 나를 속인다는 말을 먼저 설명해야 죄가 기회를 타서 온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도치시켜 놨습니다. 왜냐?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로마교회 성도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 순서상 제가 먼저 죄가 나를 속이고를 먼저 설명드린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에 실력이 탁월하셔서 왜 정세현 목사가 앞에 있는 말을 먼저 설명 안 하고 뒤에 있는 나를 속이고를 먼저 설명했지라는 궁금증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가지실 정도의 수준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수준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부분을,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거짓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율법이 죄를 지적할 때, 죄를 일으킬 때, 다시 말씀 좀 기록하면서 말씀드린 율법이 죄를 책망할 때 또는 죄를 지적할 때 일으키는 거짓말이에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율법을 누가 사용하려고 하냐면 마귀가 이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쭉 밀려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12절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을 선하도다. 이 왜 그러냐면 율법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본래의 기능은 사탄도 변질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율법을 악용한다 할지라도 율법으로서의 본래 기능 무엇입니까? 율법의 본래 기능이 뭐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 기능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탁 들이밀어요. 그러면은 율법은 우리에게 탁 왔을 때 무슨 일을 일으키냐면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자, 그때 이게 무슨 일이 시작하냐면 그때가 율법, 죄가 튼타는 죄가 엿보는 기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율법이 와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너 그거 죄야라고 드러낼 그때를 틈탄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 죄가, 마귀가, 악한 귀신이 그때를 틈탄다. 그때를 틈타서 거짓말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죄가 율법을 오용하고 악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율법을 들이댈 때에 율법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 책망하는 그 순간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 앞에서 무슨 거짓말을 일으키느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방금 나눴던 하와가 그런 거죠. 예, 하와가 그래서 그걸 따서 먹죠.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게 되니까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 무슨 내용이냐? 이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곧 죄의 결과죠. 심판에 대한 또는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말게 해요. 여러분 그 단순히 죄책감에만 시달리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책감에만 시달리니까 그 다음번에 죄 짓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책감만 느끼는 것은 마귀가 넣어놓은 마약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은 율법이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승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이제 스승님 가르쳐준 기도에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할 때에 이 상상 속에서 입신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입신한다는 게 아니고 내 영을 내 몸에서 쑥 빼는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어느 보좌에 앉혀놓냐면 하나님 보좌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내 영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너무나도 명쾌하게 내 죄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건 본인의 이제 영적인 노하우를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는 것에 가장 이 사람에게 성도에게 나타난 가장 뭐라 할까요? 주된 모습이 뭐냐면 단순한 죄책감을 갖게 할 뿐이에요. 그냥 이 단순한 죄책감은 뭘 가져오냐면 후회를 가져와요. 왜 그랬지? 이러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 죄를 짓기가 어렵지 않게 됩니다. 왜? 뭐만 하면 되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잠깐 후회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부의 법이 와서 그 사람의 심령을 강타했을 때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냐면 이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던 시대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도 엊그제 통화하면서 나눈 내용인데 교회 회의록에 아무개 장로가 무슨 회개한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 우리 한국 조선의 초기 교회 뭐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뭐 자기 죄를 왜냐하면 교회에서 회의하다 보면 요즘 한국 교회는 뭐하죠? 회의하다가 뭐하죠? 싸우죠.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던 그 시대에는 회의하다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한두 번 시작하다가 성령이 강타하시고 나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데 거기에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 지옥의 두려움이 아니고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 그게 콱까지 성령이 강타하죠. 성령 세례가 오거나 또 보다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자기의 죄에 대한
엄청난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불이 이 자기 입을 지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이 천사의 여호와의 옷자락을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못 볼 것을 봤다. 나는 이제 화로다 나무다. 나는 죽게 되었다. 그때 뭐 하죠? 여호와의 이 천사가 와서 그 입을 불로 찢어주죠. 근데 이때 이사야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무슨 완전한 더러운 죄인으로 살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 죄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각,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비상한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진정한 회개로 우리로 인도해 나가는 이 중요한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자의 법이 역사하고 성령의 법이 역사함으로써 그 죄를 이길 힘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 성자의 법, 성부의 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이 마귀의 이런 거짓말에 속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로 여기게 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제가 오늘 진짜 오늘 이 준비한 내용 말고 성령이 참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떠드는 인간이 두 인간인데 정성영 목사의 딸이 계속 떠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 진도를 진행을 못 하겠는 게 성령이 계속 이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또 다른 게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성부의 법에 꽝 부딪혀서 이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좀 신비한 얘기입니다. 신비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죽을 때 천국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천국 갈 때 그 사람이 죄를 완전히 다 회개하고 갈까요?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을까요? 그렇죠, 있겠죠.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무죄한 상태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단입니다. 그렇죠?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런 건 이제 없어요. 분명히 회개하지 못하고 올라간 것들이 있겠죠. 거기에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죄였지만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결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죄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때에 이 죄를 어디서 해결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의 힌트가 잠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성령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유리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유리바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이 유리바다가 두 번 나옵니다. 먼저 4장 6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계시록 4장 6절. 4장 6절 보시면 우리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 바다가 있어요. 근데 바다가 무슨 바다냐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다 의미라고 해석하면은 그 의미라고 해석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정말 크게 혼납니다. 이걸 다 의미라고 해석하려면 이게 말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유리바다라는 말이 이제 15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은 유리바다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부가돼서 나옵니다. 계시록 1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가 이기고 벗긴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나중에 또 계시록이나 종말론 공부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뭐가 섞여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불이 섞여 있다고 나와요. 불이 섞여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해요. 그래서 이 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뭘 소멸하시죠? 죄를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 유리바다에서.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힌트가 잠깐 나오는데 물론 저는 천국을 입신해서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매우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 간증을 들어볼 때에 성경적 근거를 충분히 될 수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한국 이 돌아가신 이 장로님 중에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 곡성 다니엘 이 전라도 곡성 다니엘 수양관에 있는 다니엘 수양관의 원장님이었던 이 박영문 장로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회개하지 못한 죄들을 어디서 회개하냐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면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때의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기회를 성도가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회개할 기회가 놓치면 그 사람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모습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건너가게 하시냐면 이 불이 섞여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이 계시록 4장에서 이 유리바다를 건너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면서 회개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신비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을 소화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은 그 유리바다에 발을 탁 담그면 무슨 일이 나냐면 내가 회개하자는 내용이 그 유리바다 안에서 불 가운데 확 그 사람에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찾아오는 그 고통. 이거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또 돌아옵니다.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온전히 그러니까 우리 아까 김민철 지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말씀을 깊이 알아야 회개를 하죠. 그렇죠? 말씀을 깊이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목사가 붙잡고 씨름하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성도님들께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데 목사인 나부터 비춰보니 이런 죄인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지 않으니 거기 가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그 박영문 장로님이 하나님의 주신 환상 가운데 입신 가운데 보셨다는 얘기를 제가 이거 보고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제가 30대밖에 안 된 새파란 젊은이지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정신.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그래서 내가 정결한 신부로 주 앞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어느 것을 묵상하다가 제가 지금 갑자기 이야기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이걸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걸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게 하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어쩔 수밖에 없지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 하는 짓이냐면 마귀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를 지적할 때 하는 못된 거짓말이 이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하고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한 그 결과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매달립니다. 현실에 매달리거나 현실에 안주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신앙의 수준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 것은 성경을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요셉이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와 나중에 본인이 죽을 때에 내 뼈를 어디 가서 묻어라? 이 막벨 자기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죽은 장소에 묻으란 그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신앙의 수준이 깊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 서신의 초반 부분과 후반 부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 베드로의 언행과 베드로 후서의 그 베드로의 그 진리 지식의 깊이 볼 때에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어떻게 돼야 되죠? 신앙의 수준이 깊어지고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점점 신앙의 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 속에서 교회 속에서 만나본 신앙의 오랜 연조를 가진 분들은 보통 어떻죠? 굉장히 룩웜 상태가 돼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현재에 안주하는 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실에 안주하고 또 현재에 매달리는 상태는 뭐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는 정세영 목사의 말이 아니라 로마서를 보니까 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평소에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죄와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왜 갖지 못하게 되느냐? 어디로 거꾸로 돌아가게 되냐면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 얘기가 아니고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의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경외의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어떡하지? 이 태도는 누가 가지고 있던 태도냐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죠. 그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따라가다 보니 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인 민감성이 탁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게 뭐가 죄야? 라고 말할 것이 그 사람에게는 죄로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강하게 와서 강타했던 조선 초기에 이 성령이 강타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마 오순자 권사님은 기억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여성들은 머리에 뭐 하지 마라? 팜하지 마라. 머리 팜하지 마라 그랬어요. 팜하면 막 책망을 했어요. 남자들 정장 입지 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뭐가 죄야? 그 죄 아닙니다. 죄 아닌데 그게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 우리 조선 초기 한국교회 초기에 사진들 보면은 목사님들이 다 머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들 마냥 박박 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되려면 머리를 박박 미는 거. 왜? 머리를 기름으로써 자기의 외모를 단장하는 죄를 범할.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뭐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시대 때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로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사람. 마땅히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땅히 포기하는 헌신의 깊이까지 들어갔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왜 지금 그렇게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즘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외하는 태도, 이 경외하는 태도를 귀신이 속인다는 것이죠. 언제?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에 그 기회를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속아 넘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있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부분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자기를 속이게 되고 또 원수에게 속아 넘어가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